오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더 깊이 체험하는 이 저녁 예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다음에 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점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과 또한 그 곁에서 예수님을 섬긴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 깊은 주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 같이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한 근은 보통 저희가 삼겹살을 살 때 한 근이 몇백 그램이죠? 600g입니다. 그러면 야채는 한 근이 얼마가 되죠? 400g. 전 몰랐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전 고기는 한 근에 600g이 한 근이고 야채는 400g이 한 근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성인 남자가 하루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300일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아침 일찍 인력 시장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못 받아도 10만 원을 받는다 할 때, 물론 그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하루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의 가치를 지닌 그 향유가 바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입니다. 나드라는 말은 그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지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나드라는 지역은 어디 있냐면 오늘날 인도에 있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드 한 옥합, 이 한 근은 바로 이스라엘 부근에서 만들어지던 그런 향유가 아니라 그 옛날 인도에서 인도에서 수입한 평민들은 쓰질 못할 아주 귀한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이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결혼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 혹은 그가 그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재산 전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이렇게 값진 것, 3천만 원을 누구에게 선뜻 내줄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3천만 원을 한순간에 깨뜨리면서 잠시 잠깐 몸에 향기 냄새가 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 귀한 것, 이 가치 있는 것을 충분히 팔아서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던 시기에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 남겨진 두 자매는 끈앞풀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어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나사로에 대한 모든 장례가 끝마친 상태였고 그는 무덤에 안치되었고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울음 속에 마리아의 울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 속에 함께하면서 같이 우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어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슬퍼할 때 우리가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 바로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이 살리는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기억해서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옥합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주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로 나가고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D.A. 카슨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그를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단지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지극한 감사에서 비롯된 신앙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다 깨뜨린 것은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다 깨뜨려 놓고 뒤돌아 놓고 후회하는 그런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언젠간 한번 다시 우리 집을 방문할 것이고 다시 우리 가정을 방문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이 향유값을 드려야지. 미리 예수님이 방문할 것을 생각하고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다가 아름답게 드린 헌신이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예배가 진행되는데 예배를 우리가 한 주 동안 준비하고 때로는 몇 달 동안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를 준비한 우리의 기본 마음가짐은 감사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는 설교자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찬양되는 찬양대로 아름답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예배위원은 예배위원대로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대로 아름답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오늘부터 수요예배를 섬겨주실 우리 박유선 선생님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셀라는 한 주 동안 연주를 통해서 아름답게 준비하다가 주일날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유옥합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일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봉사자의 자리에서 섬기지 않더라도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이 준비하는 마음 또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유옥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유옥합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해서 사랑은 식사하고 나서 먼저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 드리자 그 유명했던 가룟 유다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서 그 3천만 원 되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아니면 복지연금, 성교연금, 아니면 장학헌금, 구제연금 그런 데 썼으면 더 유익했을 텐데 어떻게 한 번에 이거를 다 깨뜨리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300데나리온 오늘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더욱더 값지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계산을 초월해야 됩니다. 어릴 때 읽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느 한 소년이 등장하고 한 사과나무가 등장하는데 어릴 때 이 소년은 이 사과나무한테 와서 이 사과나무 주변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를 주변에 놀이터를 삼아 놀다가 나중에 이 소년이 어른이 됩니다. 이때 돈이 필요한데 성인이 돼서 돈이 필요하니까 사과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사과 열매들이 있지 않냐. 나에게 있는 사과 열매를 따가서 팔아라. 이에 소년은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들을 따다가 내다 팔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 이 청년이 결혼하게 됐는데 집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이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지들이 있지 않냐. 나의 가지들을 잘라서 집을 지어라. 이에 소년은 그 가지들을 잘라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도 이 청년이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사과나무한테 오니까 이 사과나무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줄기 있지 않냐. 이 줄기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줄기를 잘라서 배를 만듭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소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이 소년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이 사과나무는 이제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소년은 더 이상 이 나무한테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무릎이 아픈 관계로 쉴 곳이 필요했을 때 이 사과나무가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루터기를 의자로 삼아서 나한테 머물다 가려. 그러면서 그 책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해서 행복했단다. 여기서 사과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있는 열매를 주고 가지를 주고 줄기를 주고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네가 나의 자녀로 태어나줘서 나는 행복했단다. 네가 나의 자녀로 살아줘서 나는 행복했단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신방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연자가 이런 사연을 보낸 겁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켰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부모님께 도착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소천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 내용을 사연으로 담아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을 해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 부모님이 정말 아드님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면 네가 나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난 너무 행복했고 네가 나의 딸로 자라나줘서 난 너무 복됐다. 사랑하는 이것이 계산을 초월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도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 투자하며 얼마만큼 우리부터 수익을 얻을까 이런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산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의 이성을 합리성을 초월하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계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감동과 은혜를 생각하는 이 감사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가 있었고 성경을 보면 전도대로 약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늘 예수님 곁에는 때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단 한 여성, 자신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 자신의 있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헌신했던 그 한 여성의 감동적인 헌신이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에 모리스라는 이 주석은 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리아는 신학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감정과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예언적 행동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작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바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말하기를 어머니 보고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을 아들로 부르고 요한 보고는 네 어머니이다 하면서 이 마리아와 요한을 부자 관계로 맺어줍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를 더욱더 살피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48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개척부터 지금까지 뜨겁게 달려오신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께서 때로는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집안에 계시거나 때로는 유아원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병원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분들께 전화 한번 드리고 그분들께 신방을 한번 더 하고 그들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때로는 몸이 불편한 분들,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 슬픔의 시기, 아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 분들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작은 헌신을 내보일 때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큰 기쁨과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 가운데 아낌없이 예수를 향해 헌신을 했고 아낌없이 헌신할 때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큰 디딤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고난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향유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향유로서 이번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드릴 향유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린 이 마리아의 사랑,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향유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향유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향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릴지 우리가 그 향유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제자 삼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정말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할 것은 정말 십자가 사랑 가운데 맺어진 믿음의 부모와 형제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께 사랑을 표현 결합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작은 마음을 표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을 더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